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 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많은 운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그런 치료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좋은 의미의 그런 운동들을 옥스퍼드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뭐 YMCA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그냥 세 개로 크게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교회 역사 2000년을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했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는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그 시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부분 활동했던 분들이 우리 주님이 세웠던 사도들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가르침 받았던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대개 한 이제 313년이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밀란 칙령을 내린 때가 31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기 때문에 200년대 3세기 주 3세기까지는 초대교회를 보는 겁니다. 건전한 가르침들이 흘러왔어요. 물론 그때에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일어났고 이단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복음과 신약교의 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는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 교회는 이제 영적인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1000년 이상을 지속합니다. 1000년 이상을.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걸 이제 중세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중세 교회의 말기 때 다시 말해서 이제 1300년대, 400년대 이때에 이제 개혁 운동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혁 운동의 조짐들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 시대 때 일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받고 계속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게 영향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가 많이 일어났냐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어떤 르네상스라든지 또 강력한 민족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개혁자들이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합세하면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교인 캐톨릭과 신교인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근세 교회 시대다. 신구교 간의 이제 갈등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인해서 휴전이 되고 그때부터 신구교가 이제 공존하게 된 거다. 그때부터 근세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는 복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파되던 세계적인 이 복음의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1700년대에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요나단 웨드워드라든지 또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1800년대에는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뭐 D.L. 무디, 스펄전 또 뭐 우리 형제들, 많은 분들,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복음의 부흥기 때 참 안 좋은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합리주의적인 성서 비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주의가 시작됩니다. 1800년대 말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하죠. 진화론. 이것이 180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으로부터 잘못 왜곡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상당한 이제 지금도 기독교의 선교에 굉장히 지장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개혁운동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13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에 그 3대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그렇죠? 뭐 미국 그러면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옥스퍼드, 또 웨스트민스터, 또 한 데가 어딘가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유명한 이런 그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바르게 이제 비추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깨달은 대로 가르쳤어요. 상당한 그쪽에 영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캐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 그게 공식적인 성경이었어요. 라틴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특별한 언어 훈련만 받은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제들이 설교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신도들은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권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 구절이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이렇게 왈부왈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절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그 영어 성경, 최초로 영어 성경이 된 거예요. 위클리프라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캐톨릭 세력으로부터.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쓴 많은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압류가 되고 소각이 되고 훼손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롤라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잘 참여하고 잘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례전으로부터 어디로? 성경에 주목시키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참 그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그 1500년대 초엽에 루터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독일 사람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0 초반이었어요.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일 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 세웠던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운의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굉장히 고행하면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던 루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고서 뜬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치 구슬 꿰이듯 쫙 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캐톨릭 내부를 살펴보니까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5개 반박문을 적어서 독일의 비덴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성당 정문에 그걸 붙입니다. 그게 역사는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저만큼의 다이나마이트 뭉치가 크게 묻혀 있는데 줄을 쭉 도화선을 내려서 불을 붙인 거예요. 루터가. 타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폭발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기독교 안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이 개혁운동이.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르틴 루터, 또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했던 쯔빙글리. 이분도 개혁자입니다. 쯔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말로 칼뱅이라고 그러는데, 짱 칼뱅. 그 영어식 발음은 이제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로 와서 스위스 제네바, 거기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해요.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개혁 운동에 가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요. 이렇게 해서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사람, 조금 후의 일이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걸 가리켜서 역사는 개혁운동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정치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서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전적인 개혁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캐톨릭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건축 양식서부터 다. 모든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 이름 아시죠? 그런 분들이 그린 게 뭐예요? 전부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성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이. 이때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캐톨릭은 행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회복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게 회복된 거예요. 예전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중세 때 행위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이 교리 논쟁이 계속 역사 가면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대개 가장 논쟁의 시비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시대 때는. 그 다음에 중세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 때, 이때 처음 무렵에 이 구원론의 문제였어요. 구원론의 문제. 중세 때는. 근데 근세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 후반 부분에 합리주의 성경 비판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학적인 사실과 반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반이성적인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성서론의 문제예요. 사단이요,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그래서 개혁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모든 교파들은요, 모든 개신교는요, 적어도 그들의 신학적으로, 그들의 교리적으로는요, 전부 복음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전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성운동. 이 각성운동 안에는 뭐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영국은 전부 이제 캐톨릭이 지배하다가 캐톨릭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은 무슨 체제예요? 입헌 군주제입니다. 왕이 수장이에요. 맞죠? 왕이 수장. 그리고 내각제를 둬서 누가요? 누구라고 그러나요? 수상. 이 수상이 행정 수반인 거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국 국교회예요. 성공회는 캐톨릭에서부터 교황을 머리로 해가지고 하던 캐톨릭에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영국 안에서는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만 바꿨어요. 그 성공회의 체계가 개신교 쪽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사실은 캐톨릭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700년대, 800년대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력을, 영국의 대영 제국의 국력을 타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 성공의 그 국교 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공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국교예요. 그리스 가면 뭡니까?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공회가 이제 계속 형식화돼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점점 그 안에서 내적인 정화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 일환이 청교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1500년대 그 중반에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600년대죠. 1600년대 초에 제임스 1세 때, 제임스 왕, 킹 제임스. 많이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 때 더 철저한 순수성을 요구하는 이 청교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임스 왕은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 그런 요구를 담기 위해서 왕이 이제 명령을 해요. 성경을 이제 제대로 번역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초판이 나와요. 역사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이 되게 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이제 영어권에서는 적어도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400년 이상 공인된 역본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굉장히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이 처음에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국 쪽에 붙어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대서양이잖아요. 그 대서양 연안으로 이제 이 청교도들이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가장 북쪽인 대서양 가장 북쪽 도시가 뭡니까? 뉴욕 위쪽에 있는 도시,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 뉴욕이라든지 쭉 밑으로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남부 쪽에, 미국 남부 쪽에 가서 이제 선교가 막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위슬리라든지 요한 위슬리라든지 또 침례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쪽에 감리교와 침례교가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선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대륙에서도 각성운동의 기초를 이룹니다. 또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경건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주의자들은 사실은 영국의 그 존 버년이라든지,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2성경이라고 일컫는 천료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도 청교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1600년대에 살았던 분. 이분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어로도. 이런 분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 회원이었지만은 사실은 청교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 일단의 독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후사이트, 우리말로는 후스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사실은요. 명맥을 쭉 이어오다가 이런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독일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필립 스패너. 이분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이제 경건에 관한 책이에요. 이분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케. 이분들이 전부 이제 어떤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분들이 활동했던 독일의 그 도시에 가봤습니다. 할레라고 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도라고 그러죠. 옛고자, 고도. 제가 여기에 가봤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가르치는 그 대학, 했던 대학,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고아원, 그런 건물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계 영국인이잖아요. 맞죠? 사실은 프랑케 이런 분들이 독일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것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적인 면들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각성운동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죄의 악함과 속죄의 필요성을 이들이 강조를 했는데,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화형당하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이제 진덴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그 귀족이죠, 백작이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리더가 되는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그걸 시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덴돌프가 이제 1700년에 태어났고 다비는 180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단,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일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각성운동에. 그러다가 나중에 모라비안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저쪽 신대륙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막 전합니다. 이 조직 전체가 나중에는 선교회로 그냥 바꿔져 버려요. 너무 복음 열정이 불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1700년대에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이제 그 성공의 사제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죠. 그때는 복음 못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오다가 대서양 중에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배 타고 오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같이 만나게 돼요. 같은 배에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였어요. 요새 말로 목사님이죠. 근데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경험을 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럼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웨슬리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감리교 운동이라고 들어옵니다. 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수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근데 일찍 주임나라 갔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가정교육, 가정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그
가계의 표본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아주 경건하게 교육을 시키면 그 자손들도 잘 되더라. 이게 표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성운동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창되고 끝난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청교도 운동, 모라비안 운동, 경건주의 운동, 또 뭐 감리교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묶음 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지대하게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 형제운동입니다. 네, 브레드린 무브멘트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형제운동의 후예들입니다. 형제운동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영국 사람들은 성공의 회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회원들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은 바뀌질 않죠. 그렇죠? 겉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 말씀에 입각한 그런 외적인 외형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율법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들려고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형식은 잘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은 다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게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형제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 국교회가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외형만 이렇게 이렇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씁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형은 내용을 담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릇이 다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들로, 바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내적인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불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꼭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면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잉글랜드 섬이 몇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은 아일랜드는 따로 돼 있지만은요. 네. 아일랜드는 이제 독립국가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조금 북아일랜드만 영국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근데 그때는 다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의 수도였던 그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학생들이, 동기 동창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형제운동의 시발은 뭡니까?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주목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개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당시의 교회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27년에 7명의 신앙 동지들이 최초로 모입니다. 허친슨의 집에서. 그 저택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모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칭 크리스천 브레드린 읽어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교회 역사가들이 부르는 브레드린 또는 크리스천 브레드린 또는 블리머스 브레드린,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지칭하는데, 그 효시가 바로 성경 공부에 있었고 1827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그 전 세계, 그리고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국력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됐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성경에 이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교회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번역은 크리스천 어셈블리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어셈블리라는 것은 작은 부품들이 모여진 한 뭉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무슨 뭐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이 말을 지금도 일반적인 용어로. 일반 명사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이 뭉쳐져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무리들의 모임, 그런 의미죠. 공동체. 그런 의미가 본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는 헬라 말의 진짜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전부 이제 어셈블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서 형제운동은요, 이미 개혁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복됐죠. 이신층의 복음이 회복됐죠. 그런데 형제운동의 주역들에 의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요, 신약교의 원리가 회복이 돼요. 신약교의 원리.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뭐다 하는 사실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하고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존재하고 있는 교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거 있잖아요.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신약성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원리대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중세 캐톨릭 시대 때 이제 사실은 이제 해석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화주의 해석 체계가 왕노릇했습니다. 성경을 전부 영해를 한 거예요. 영해. 우화화를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알레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문자 속에 있는 의미, 문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문자 속에 담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영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이 지배를 중세 때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요, 전 묻혀버린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우화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무천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형제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하고, 너무 막연했던 내용들이, 특별히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죠. 앞에 써자가 붙으니까 이 성경학자에 의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70일의 예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적용시켜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해석하는데,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선교율이 대단했어요. 형제운동의 주역들 가운데서 최초로 선교를 나간 분이 치과 의사를 하던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라크로 갔다가 거기서 자식도 잃고 부인도 잃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인도로 가요. 오직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가 일어났었는데, 선교회에서 그래 너 어디 가서 하면 우리가 얼마큼 지원해 줄게, 이런 약속을, 선교의 약속을 받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로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의 모본이 된 겁니다. 이런 그로브스의 이런 선교의 폰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미쳤고요. 중국에서 선교했던, 그게 이제 모임 형제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뭐 약속받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냥 소명받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형제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서부터 그걸 무슨 약속을 받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단의 1%가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이. 이거는 기존 기성교회, 이런 개신교회 이 비교해 볼 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거의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신 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사실은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캐톨릭이 많이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뭐 많다는 거예요.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 큰 나라죠. 남아메리카에서. 그렇죠? 거기에는요, 개신교 집단 중에서 브레드린이 두 번째 크다. 이렇게 교회사 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빌리그램을 뒤이어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해요. 전 세계에서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형제운동을 할 때
이 기성교회에 있었던 많은 석학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돼요. 속속 들어와서. 그래서 1000여 명의 석학들, 엄청난 거거든요. 당대 내노라는 학자들이 다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높은 상류계층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중류계층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우리가 그 수혜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종교개혁운동보다 형제운동이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형제운동의 그 영향은요, 결과는요,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체계가 뭐냐면 그냥 교계에서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한국에서 마치 그냥 터부시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는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비난하는 것들이요, 잘 보면요, 아니에요. 동의가 안 돼요. 확실하지 않은 거,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체계를 확립했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 저렇게 해석하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된 선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교육의 모본, 얼마나 훌륭한, 박식한, 탁월한 이런 교사들이 많았는지 성경학자들이 잘 가르친 거예요. 많은 저수를 냈습니다. 책들을 썼어요. 굉장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교의 원리에 대한 순종.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판단받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주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언제나 그러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사의 과정에서 가인과 아벨 시대서부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예언에 대한 분별과 가르침을 이 형제운동 형제들이 주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비라든지 또 뮬러,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인들이 형제운동의 주역들이었어요. 우리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긍지를 가질 필요는 있다. 교만하고 긍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긍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긍심이란 말은 교만을 내포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그냥 긍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중할 수 있겠어요? 존중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연약도 있고 부족도 있고 비판거리도 있어요. 형제운동의 주역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이 일궈놓은 영적 유산들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기독교계에 유례 없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